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력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신우의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드리곤 했었죠. 점심시간 이용해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중에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직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이 직장을 우리의 선교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참 직장 생활했던 그 신우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여러분 회사에 신우의 예배가 남아있는 그런 직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직장에서 신우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직장에서 신우의 예배가 없어졌고 또 신우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사라졌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상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서 인도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교회 밖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예배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광고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를 치기 전에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치는 것은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광고를 치면은 그 엄청난 광고비 지출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는 소문도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광고를 치려 하기 전에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광고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라, 전도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잃어버려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지 말자. 그러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히 전도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도를 먼저 회복을 해야, 그래야 회복도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떨어진 위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는 진리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무슨 의구심이 있어서 저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도 좋고 성경의 가르침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진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윤리에 무슨 문제가 드러났다거나 우리의 예배나 예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요. 그것을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는 일들이고요. 관행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 분명히 덕스럽지 못한 짓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교회와 교인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고상한 집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어떤 때는 우리도 이미 버린 것을 아직도 교회는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다시 부흥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덕스러웠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자기 변명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고백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뭐를 위함이라? 덕을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위는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했던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들을 쭉 얘기했던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보았던 계시와 환상을 얘기했던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자기 육체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간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간질병을 숨기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었던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면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공개를 받았던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대신 디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런 본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했던 것까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한 건 맞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던 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보세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울이 아주 교활하게 자기 실속은 다 챙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에 미혹이 되어가서 넘어갔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작년 2021년 5월 30일부터 다음 주까지 1년 반 동안 고린도 전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후서까지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 교회의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 교회의 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붙어가지고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그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뭐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나는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거기서도 보면은 은사는 근본적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어야 된다.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한 것이 믿음의 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눈치 학상? 덕이죠.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덕입니다. 덕.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옳고 그르냐의 논쟁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옳고 그르냐의 흑백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흰 모자, 검은 모자라고 모든 사람은 흑백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죠. 거짓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는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덕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덕스러운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 과연 덕이 있는가, 나는 덕스럽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나를 덕스럽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개혁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모든 문화는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혁명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개혁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는 개혁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스러운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죠. 우리 교회 표어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인데요, 저 일산에 가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표어는 뭔지 아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 표어가 좋아서
그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이 교회의 표어가 좋아서 그 교회에 등록하셨을까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폐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순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소한 상식이 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몰상식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몰상식한 것이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지성과 품위와 세상의 문화와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천박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행동과 주장을 해가지고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편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주장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일리가 있고 납득이 되고 최소한의 상식적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밀어붙이고 독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의 한계, 또 사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의 개연성.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의 문화나 전통이 제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느라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나가면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진짜 좋은 교인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늘 개혁하려고 하고 또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사고의 개연성이 있지 못하고요, 30년 전, 심지어 70년 전의 그의 경험을 고집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100년이 훨씬 넘은 오랜 교회에 부임해 가셔가지고 주보에 한 줄 바꾸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주보 한 줄 바꾸는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는데 순서 한 번 바꾸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 MZ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MZ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익숙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는 아주 이상한 집단처럼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수용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생각을 활짝 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덕을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아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보아도 괜찮은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분명히 옳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지 그의 입장에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몇 사람에게는 옳은 일이지만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동굴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분이지만은 고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어령 장관의 딸로 태어났죠. 이대 영문과를 나오셔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혼으로 마치게 되었고요. 또 첫 아이가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굉장한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그 끝에 위암을 암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암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세례를 받았고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12년, 그러니까 3년 후에 5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어령 장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마지막까지 그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기 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자기 딸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그 모든 고난들을 밝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바라다보며 살죠. 근데 이민아 씨는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던 겁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던 거예요.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민아 씨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모든 고난을 이민아 목사님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이여령 씨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고요. 덕망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달려가려고 한다고 하면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덕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아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잃어버린 덕망을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덕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강렬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로 덕을 잃을 말이나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덕망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